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바라시고 택한 종들 위로하여 쫓겨난 자 저는 자들 동방에다 모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쫓겨난 자 저는 자들 동방에다 모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얻게 하여 주시리라. 사명자여 감사하라. 예언 성취 이루어진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 사명자의 이루어지고 동방에서 사명자들 감사하며 돌아오니 많은 시대의 영광심 온 세상에 전해지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동방 역사 이뤄진다. 시간 연단 모략 속에 입맞은 종 수채우니 동방에서 시대 역사 사명자가 일어나니 복음 대정 무너지고 영광만이 가득하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영권 물권 회복된다. 영권 회복 이뤄지니 택한 종들 돌아오고 물권 회복 이뤄지니 세계 물질 돌아오고 궁핍함이 떠나가니 부요함이 가득하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사명자여 감사하라. 너의 시대 다가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명자여 감사하라. 우리 시대 다가온다. 차렷 경례. 설교하지 말고 갈까요?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을 받을 신령한 영의 사랑. 여호와의 신을 받을 신령한 영의 사랑. 네,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교회. 교회도 이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인이 있는 곳은 자꾸 교인이 몰리고 교인이 없는 곳은 점점 교인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지금 힘들어지는 사건들은 신학생은 신학교 졸업자는 1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10,000명 가까이. 그 다음에 목사님은 한 번 담임 목사로 있으면 그 교회 죽을 때까지 해먹습니다. 네.
이래서 상당히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 방법이 없는. 고민은 있고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그게 고민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이치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마련인데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답이 없는. 그래서 1200만까지 됐던 교인이 지금 550만으로 떨어지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쏠림.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신령한 생활 이런 거하고는 거리 뭐 담쌌어요. 네, 담싸버렸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니는 그런 새 과시를 하고 사는 세상. 그래 이제 목사님들도 신령하냐 안 하냐 이런 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는 거야. 신령은 소용없어. 누가 많아야 돼. 교인이 많은 대교회 목사라야 어디 가서든지 대우를 받고 어디 많은 모임에 가서도 뭐 순서라도 하나 맞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현실에 봉착해버린 거예요. 내가 신령한 영의 사람인데 신령한 영의 사람. 그럼 신령한 영의 사람의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 3절 한번 읽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네? 이 사람이 신령한 영의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영의 사람.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이 육적인 즐거움이냐 영적인 즐거움이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 뭐예요?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모르고 육적인 즐거움만 안다면 이 사람은 육의 사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즐거움도 알고 육적인 즐거움도 알면 어떤 사람이에요? 에? 무슨 신령 50대 50인 사람, 네, 신령 반, 네, 반반인 사람. 육적인 즐거움을 잘 못 느끼고 영적인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신령한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자,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하러 모이십시오. 이러면 다 모여요. 근데 뭐 체육대회 하게 모이십시오. 그럼 안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한테는 그걸 야 그렇게 잘 안 모일 거야 물어봐.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장담해? 아니 내가 경험자인데 그거 다 해봤어요. 그게 뭐예요? 즐거움의 가치를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던 과거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즐거움을 삼았던 사람이 최초의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눈만 뜨면 방주 만드는 그걸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방주 만드는 걸 즐거움. 방주가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그 즐거움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즐겼던 거예요. 즐겼던 거예요. 그 즐기지 않고는 안 돼요. 즐거움의 차이가 달라요. 세상 사람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농사를 저거 곡식을 창고에다 차곡차곡 싸고 농토가 불어나고 곡식이 불어나고 뭐 천석분이 만석분 되고 만석분이 10만석분 되고 그런 즐거움을 가지지만 노아는 아니에요.
노아는 어떤 즐거움?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 설계로 나온 방주를 그 하나님의 지시와 설계대로 방주를 매일매일 완성해 나가는 즐거움.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어떤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았어. 먹고 마시고 즐겁고.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도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야 한잔 할까? 밥 한 번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전화했고 우리 기도 한번 해야지. 우리 찬양 한번 해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전화해도 밥 한번 먹어야지. 우리 한번 뭐 어디 한번 가야지. 이런 얘기들은 쉽게 하는데 우리 모여서 기도 한번 해야지. 어째서 하면 하는? 우리 모여 찬양 한번 해야지. 이제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즐기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데까지 갈 때까지 막 열심히 일하지. 그것이 지장 없는 데까지 가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때서부터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연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든지 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부자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내 영혼아, 내가 오늘부터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다고?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는 감사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오늘 밤에는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그게 정말 어떤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 키우는 즐거움이 쏠쏠하다고 하는 사람들, 돈 모으는 즐거움이 쏠쏠하다는 사람들 있어요. 결과는 그게 그 뒤에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른 사람은 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졌을 때 노아는 방주 만드는 즐거움. 그럼 방주 만드는 즐거움이 즐거움뿐입니까? 뭐가 따라요? 고통과 노동이 따른단 말이에요. 노동이. 다른 사람 먹고 놀고 즐길 때 노동이 따른다. 그 노동의 결과는 곧 고통이 따른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으로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저는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교회 수리를 참 많이 해봤다. 교인 없을 때 수리를 하면 제 손으로 거의 다 했는데 밤에 잠 안 자고 막 칠하고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그랬어. 그래도 왜 즐거웠냐? 그 성전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도 막 즐거워. 그러니까 즐거움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먹고 놀고 오는 즐거움, 바로 그런 육적인 즐거움 다음에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뭐가 와요? 허무라는 게 옵니다. 허무해. 그 즐거움 지나고 보면 허무해. 그 다음에 허전해. 허무하고 허전해. 그 즐거움. 허무하고 허전해. 그런데 노아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뿌듯한 즐거움. 뿌듯한 즐거움. 기쁨이 오는 즐거움. 감사가 나오는 즐거움. 여러분 즐거움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의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누구 같은? 노아 같은.
그 다음에 모세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도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 민족과 뭐 당하는 것을, 고난 당하는 것을 낙으로 여겼더라. 그 낙이 뭐예요? 즐거울 낙이죠. 즐거움으로 삼.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40년의 노정은 모세에게 있어서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맨날 열심히 잘해도 본전도 못 찾아. 맨 돌아오는 게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 내가 그 민족과 애굽의 영화보다 민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내가 낙으로 여기고, 그 낙이 뭐예요? 즐거움을.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노정의 생활을 모세가 한 번도 그걸로 짜증낸 적이 없고, 그걸로 그가 후회해 본 적이 없고, 그걸로 속상해 본 적이 없다. 왜? 즐거움을 알아. 자기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호의호식하던 그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여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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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뿐입니까? 사도들도 역시 그래요. 자, 사도들도 역시 복음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뭐 따르지만, 뭐 핍박과 고난이 따르지만, 그걸 무엇으로 알았어요? 죽어도 즐거움으로 알았다. 죽어도 그걸 즐거움으로 알았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즐거움의 가치를 오늘 바로 가져야 돼. 바로 가져야 돼. 바로 가지시라. 바로 가지시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을 이 교회가 가지셔야 돼. 가지셔야 돼. 그래서 아직도 세상 것으로 막 즐겁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역사 속의 즐거움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직 못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체질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차원 높은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셔서 노아 같이, 모세 같이, 사도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차고 나가야 돼.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다 알면서 그걸 우리 못해. 이제부터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막 밀고 나가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 아시죠? 아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해내야 된다. 그걸 즐거움으로 알아야 돼. 물론 거기에는 고통도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내야 돼. 그 즐거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 오늘 밤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가져.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까? 근데 왜 졸립니까? 슬슬 졸린. 아유, 예배만 드린다면 나는 졸리더라.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 돼야 돼? 즐거워져야 돼. 즐거워져야 돼.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하품 나고 졸리고 눈꺼풀이 막 내려오고 그럼 이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 분은 토요일 날 6시에 식사하시고 7시에서부터 주무셔보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하면 주무시고 와 보셨어도 또 졸리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래도 졸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금식해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 찬양이 즐거워야 돼요.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거워.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다음에 연보하는 게 즐거워요. 이런 것이 즐거워서 해야 된다. 즐거워서 해야 돼. 이것이 즐거워서 해야 돼. 즐거워서.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싫으면 그 사람은 목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기도하기가 싫어. 어?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무슨 약? 무슨 약? 그렇죠. 신약, 구약. 독약 먹으라고 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어야. 나같이 받아합시다. 예배하는 게 즐거워져야 된다. 예배가 즐거워.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 금방 예배 드리고 끝났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더라. 또 예배 드리고 싶더라. 이게 아주 큰 은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여호와의 신을 받은 신령한 영의 사람은 그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방주를 120년 동안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방주 만들었다고. 지금같이 무슨 장비가 있는 때도 아닌데 손수 수작업한 거 아닙니까? 수작업. 나는 그거 대단해요. 그걸 3층 건물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워. 그 즐거움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8식구가 다 즐거울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게 뭐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즐거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이사야 3절 같이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죠. 저는 이번에 이사야 11장을 썼는데 이사야 11장 분량이 얼마나 15장인지 16장인지 썼어. 입안이 다 부리키더라. 앉아서 막 썼더라. 그런데 그것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죽을 맛이겠죠. 네, 근데 이사야를 다시 쓰면서 막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참 귀하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써요. 오늘 저녁에 가다 12장 쓰다가 왔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맞아 써갖고. 근데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즐겁고 감사해서 씁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손가락이 아픈 게 문제예요. 그런 줄 알았어. 이게 타자를 배워놓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그거 하려고 하면 이거 치는 것보다 쓰는 게 빠르니까 여기가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이제 눈이 안 따라줘. 한참 보고 쓰니까 줄이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막 섞여 보이고.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3절에는 그런 사람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거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 거냐? 어느 쪽이에요? 중요한 건
그 대답이 아니고, 대답이 그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하지. 중요한 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그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하라. 그 답이 오늘 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3절 보세요.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못하지 않는 사람, 심판치 않는 사람. 자, 그럼 아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는 건 어디예요? 마음이죠. 즐거움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와야 된다? 마음에 와야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눈에 신령한 영의 사람은 눈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눈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아멘. 눈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15절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했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랬어요. 자, 오늘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원하는 이에게서 그의 안약을 사서 우리가 되하고 것을 사서 것을 지지는 자 안약을 사서 그의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말씀 시대를 보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라. 여러분, 눈이면 다 눈 아니에요. 육안도 있고 영안도 있고 심안도 있고 지안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요구하는 거 뭐예요? 신령한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해야 될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그 눈을 감기게 만든다. 그 소경같이 만든다.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한다. 찾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도 소경 목자를 만들어서 분별력이 없도록 한다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도 말씀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준다. 아멘. 눈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이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그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무지한 사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신령한 눈이 열린 영의 사람이 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물질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하는데도 발락을 만나러 갈 때 당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못 봅니다. 당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가 못 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못 봤죠? 못 봤다. 당나귀는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니 당나귀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지자를 이렇게 태워갖고 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때 때릴 때 속으로 뭐라고 그러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이고 이 미친 선지자야, 네가 선지자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보는 네가 무슨 선지자냐? 당나귀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걸 깝깝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당나귀 입을 하나님이 열었지.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짐승이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경을 잘 안다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았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다 막 이적을 일으키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은, 말씀을 잘 안다는 그들의 눈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였고, 성경은 잘 못하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 동안 쓰면서 이 말씀 이번 주일날 저녁에 한번 전해야 되겠다. 아멘. 눈이 보배라. 아멘. 자, 우리 눈이 뭘 보이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의 묵시의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보여요. 그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의 기독교는 침몰하게 돼요. 지금 침몰하고 있던 서서히 침몰.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역사가 있습니까?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지. 아멘.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 성전만 못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호와의 신을 받을 신령한 영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마음으로부터 삼고 그 눈이 신령한 눈으로 바뀌어서 육의 눈으로 심판치 않아야 돼요. 바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구로 심판했어요? 귀신의 왕으로 심판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바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안약과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오늘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말씀, 이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이 보이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열린 사람, 자꾸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맨 그렇게만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어째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눈은 잘못된 눈이에요. 잘못된 눈. 제가 제 눈이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저는 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못하고 실망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전부 못 쓰는 사람만 잔뜩 데리고 있는 제가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말아요. 세 번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사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사람. 자, 우리 귀에 뭐가 들리냐가 중요해요. 자, 이걸 잘못 판단한 사람들은 마귀의 말이 예수의 말로 듣고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수도 없이. 자, 그래서 우리의 귀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려 몇 번이나? 네, 7번이나 못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잘 안다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어요? 늘 오해를 했어요. 오해.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됐어요? 이해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해가 되는 사람이 돼요. 말씀 들으면서 오해가 되는 사람은 이게 귀가 막힌 사람이에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요, 여러분의 귀가 신령한 영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말로 들려.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로 들렸다. 영생의 말씀으로 들렸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보따리 싸서 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는 사람, 이게 신령한 영의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33장 15절에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에게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그 귀를 아침마다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그 귀를, 신령한 귀를 가진 사람은 절대 말씀 앞에 거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한번 읽고 가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을 아까 뭐라고 표현해? 무지한 자라면서. 무지한 자. 무지하다는. 자, 그렇다면 최소한도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은 아니라는. 할렐루야. 오늘 신령한 영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귀가 열리면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음성을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귀가 열려 들렸고 또 많은 물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귀가 열린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팔 소리 같이 들리다가 그 다음에는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오늘 귀가 말씀 듣는 귀가 열려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 우리도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어떻게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런 귀로 열려져라. 아멘. 그 귀가 복 있는 귀요 학자의 귀라는 아멘. 이런 사람이 오늘 신령한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많은 것보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해도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그래서 멀리서 교회를 다니셔도 막 즐거워져요. 즐거워져.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척이 천리라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옆집도 천리길이고 마음이 있으면 천리길도 옆집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성산을 여주를 아무 생각도 없이 가면 뭔데? 은혜 받으러 오면 금방 온다. 아멘. 금방 온다. 우리가 그동안 여주에 다니는 길바닥에다 깔은 돈을 다 모아도 쬐끄만 성전 하나 짓고도 남은 짓고도 남은 뭐 얼마나 갖다 깔아놔. 사실 우리가 한국 도로공사 때 표창 받아. 우리 교회 표창 받아. 여러분, 자,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그다음에 마음이 열린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뭘 보고 쓰시겠다. 여호와의 이런 사람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을 부으신다. 다 같이 여호와의 신을 부으신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같이 부는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부는 거예요. 이 신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이 신받은 종이 나옴으로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문제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되는 이 역사의 축복을 오늘 밤 받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진 종들마다 그 말씀이 운동하고 저들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